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트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 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잘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를요 다른 곳에 놓고 와서 오늘은 마이크 없이 이렇게 녹음을 해서요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듣는데 오늘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힘쓰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만 참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난날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어요. 4장과 5절은요 새로운 단락, 즉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락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거룩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요, 성적 문화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과 그리고 특별히 미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남자들끼리 동성애적인 그러한 성욕을 맺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요,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서 데살로니가의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로 약속했던, 맹세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문화는요, 그들에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러한 삶에서 돌이켰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음으로 그들의 삶에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배어있는 타락한 성문화는요,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을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부르심의 목적은요,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인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너희 안에 심어준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소망이에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망하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룩은요, 예배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거룩을 소유해야 하는데, 특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에클레시아, 이것을 의미해요.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성도,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가 이런데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는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잘 들리시죠?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조금 신경 쓰이고 힘드네요.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 9절부터 12절, 형제자매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울은요, 자기 몸을 제어하고 형제들에게 죄짓거나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교회 안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일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욱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사랑은 한 번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맞아, 잘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더욱더 유지해야 한다. 더욱더 지켜야 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힘있게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아셨죠? 바울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로만 사랑을 떠들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을 해서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신세지지 않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신학적인 것인데 재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잘못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게으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현실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어차피 주님은 재림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삶은 대충 살아도 돼. 아니, 일하지 마. 야, 우리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 공동체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신학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삶을 부정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부담을 이웃에게, 즉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로는요,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천급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한테 지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전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힘이 있다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먼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실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마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사랑을 주장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있게 살아가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성경의 전부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웃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너가 나를 부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참된 이웃사랑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힘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막 흥분한 점도 있고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